전제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피계약을 맺은 후에 받은 첫 번째 선물은 구원 그리고 영생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피계약을 맺은 후에 두 번째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헨리 스탠리가 주장과 피계약을 맺은 후에 선물로 받은 창을 그가 높이 들었을 때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피계약을 맺은 후에 구원도 주셨고 예수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피계약을 맺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에도 또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의 아들 이스라엘을 가게 해서 그들이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하라. 만약 그를 보내지 않는다면, 거절한다면 내가 파라오의 아들과 첫 태생을 모두 죽이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집트의 첫 번째 태생 출생자는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계약서가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으로 계약서를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조건이 붙는 계약서를 맺는데 그것은 신명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분을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성이 낫겠는데 올려서 이렇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창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그들이 나에게 찬양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모든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신약시대에는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막문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번제를 드리라,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할 때마다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배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라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 또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싶다. 또 헌금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또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주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교회 활동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기계에는 사용법이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기계를 사용할 때 고장이 안 나고 잘 작동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매뉴얼을 보면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과연 우리 신약시대에는 어떤 매뉴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약시대 예배 매뉴얼을 살펴보고 그것에 맞는 예배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최초로 예배 때문에 멸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96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최초로 낳은 자녀가 카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하며 카인과 아벨에게도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그들이 성장하자 독립해서 이제 각자 예배를 드립니다. 카인은 먼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카인과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입니다. 카인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카인은 온갖 과일들과 주수한 곡식들로 그것을 차려놓고 또 빵을 만들어서 제단에 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땅을 잘 가꾸었습니다. 땀 흘리며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여름의 폭풍과 가뭄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을 추수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풍성한 추수의 결실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을 제물로 받아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아벨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 기름 가지고 제단에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는 목이 잘린 양을 놓고 또 피를 뿌린 후에 아벨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양을 보십시오. 이 양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키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것을 돌보았을 뿐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모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예배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의 예배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카인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에 보면 카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자, 아벨의 예배를 볼까요? 아벨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카인과 그의 예배는 거부하고 아벨과 그의 예배는 인정하고 받으셨을까요?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카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수많은 은사들과 이적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또 큰 교회를 운영하는 주의 종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니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거나, 또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한 그들은 가인처럼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결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평생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남의 이야기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인의 예배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카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한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자신이 땀 흘려 노력한 대가의 결과물, 곡식과 추수한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카인의 예배와 제물은 자신의 선한 행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식에 따른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른 것이고 자신의 의에 따라 행했으니 그의 죄가 여전히 그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예배를 거절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도 네가 잘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카인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카인의 희생제물은 카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인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예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 하나님을 모르고 카인의 길을 걸으며 카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들은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처럼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벨은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예배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오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매뉴얼은 제사나 예배에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사망하게 되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사람을 살리는 최초의 기록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리면 그들의 죄와 수치가 가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으로 행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너희의 수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 피를 흘리는 것,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고 너희의 죽음을 대신한다 라고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흘리는 피의 제사, 피로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 대가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제사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지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제사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매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피의 제사라는 것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가 올 때까지 매일 어린 양을 죽여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약시대에 그토록 많이 보여준 예표대로 친히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선행, 그 다음에 노력, 착한 행실, 고행 모두 구원을 가져올 수 없는 헛수고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에게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계명과 지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 예배를 볼까요? 큰 교회 건물, 수많은 성도들, 또 훌륭한 교회 인테리어, 멋진 성가대, 또 거룩한 의식, 또 복음성가와 또 대중가요와 비슷한 락 음악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높임을 받고 예수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목사의 가르침이 주인이 되는 예배. 교회들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열린 예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계명과 지식에 따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불에 태우고 피를 제단과 지성소에 뿌리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살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우리 신약시대의 예배 매뉴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쪼개진 부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피로 된 새 유언 계약서이다. New Testament in my blood.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동일하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예수 피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알게 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 피의 계약서를 가르치고 알게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맺은 예배의 계약서 매뉴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고 계약서에 서명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림으로써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믿음을 드리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첫 번째, 가인의 예배는 그 예배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는가? 세상적인 것들로 꾸며진 예배인가? 또 선행을 행하며 자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착하게 살며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복받는 지름길이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며 믿는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죄를 용서받았듯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예수 이름과 예수 피의 계약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의 피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증명하는 명령을 실천하는 이것이 아벨의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에도 예수 피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약서에 명시하신 신약시대 예배는 예배 때마다 그러므로 예수 피,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설명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방법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예배의 방법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뉴얼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옷 입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쓰고 나가는 방법뿐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몸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또 온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에서처럼 완벽하게 분장을 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제가 준비한 별미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 에서야 가까이 오너라.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에서 같은데 몸을 만져보니 장남 에서가 맞구나. 이리와 앉거라. 내가 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야곱은 절대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장자의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로 분장하고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맏아들로 인정을 하고 장자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피를 바르고 이처럼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외에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예수가 왔어요. 제가 준비한 별미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가까이 오너라. 목소리는 이학년 같은데 만져보니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로구나. 이리와 앉거라. 내가 너의 머리에 축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자는 오직 그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피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완전히 뒤집어 쓴 자만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피를 기억하고 예수 피를 믿는 예수 피가 흘러 넘치는 예배만을 받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